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라 우리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의 사자들이여 두 곡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오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는 역사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뜻같으신 말 순종하여 이주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산과 바다 주님만을 위하여 누워 몸부린 백성에게 능력이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갈급한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반응이나 사망 같은 부작용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좀 더 빨리 형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그랬나 싶게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절도 언제 그랬냐 싶게 지나고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또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인 회복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화목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남은 순서도 이 예배의 주관자 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생활 체크표 가지고 예배생활, 찬송, 전도, 기도, 말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과 또 새벽 기도에는 개인 묵상과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출입 명부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들어오실 때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그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종교시설 또 유흥 이렇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별히 정부 관계되신 분들이 방문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이나 또 주일 아침에 제가 소독하고 또 손소독도 저희가 체크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오늘도 몇 분 더 오셨는데요. 일부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며 또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몸이 또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나와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서주소서. 나를 서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건축, 성교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8절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의 창일한교회 2부 예배, 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하는 신부들이 가장 받고 싶은 예물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로 본 적은 없어요. 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할까?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보니까 이 4개의 C, 이 C자, 4C를 기준으로 품질과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캐럴 보니까 다이아몬드의 크기래요. 다이아몬드가 크면 클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또 컬러, 색깔이 투명하고 맑을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클래리티, 이 순수, 투명도가 아주 높을수록 비싸다고 해요. 커트, 얼마나 예쁘게 잘 다듬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색이 무색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또 결함이 없어야 비싸고, 또 얼마나 정교하게 잘 다듬었느냐, 또 빛이 얼마나 잘 투과되느냐, 빛이 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비싸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광채가 빛날수록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이 밝게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빛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처음에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비치자마자 그것이 소생하는 일들이 천지창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깨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창일한교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빛을 나누며 그 빛을 이 교회를 통해 더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일어날 수 있다라는 빛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추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빛의 열매를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빛의 열매가 무엇이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착함이라는 건요. 착함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소스네. 이것은 영어로 굿네스, 선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선함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굿네스 영어를 쓰는 단어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9가지 열매가 맺는데 그 중에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음성에 맞춰서 성령의 사람들은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아까 말한 아가소스네, 굿네스, 이 선함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어디에 써있냐?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이 아가소스네, 굿네스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착함, 선함인데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적인 말을 듣는 것, 또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선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선하다. 저 성도님을 보니까 참 선하다.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참 선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선함이 있으십니까? 착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박용주 목사는, 또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은 참 선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은요 악착같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선함을 인정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그 마음에 참 선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 이 정말 주일날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유튜브로 또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라라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함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이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더불어 중요하지만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만약 내가 구원받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과 늘 관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선하다, 정말 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절차를 밟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거짓된 것들을 떨쳐버려야 하고 제약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행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늘 죄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된 것들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악함과 거짓된 것들은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 기업에서 이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 무슨 음료라고 해서 한창 난리를 폈습니다. 막 주가가 뛰어 올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제가 이 목사님들 몇 분이 보자 그래서 갔는데 불가리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한창 그 억제 효과가 있다고 그 목사님 미리 사다 놨더라고요. 거짓이에요. 이 땅은 늘 거짓이 난무합니다.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악함과 거짓된 것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악착같이 거짓말하고 정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막 뭐가 해도 뭘 다 잘 돼. 막 이 땅에 거짓되게 살아야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 정직하게 또 진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너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지 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 특별한 날만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운전대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회사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꼭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다르더라. 이상하더라. 맨날 이런 얘기. 아빠는 맨날 교회만 갔다 오면 잔소리가 심해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뭐냐면 늘 여러분이 대화하기 원하세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네요. 성경은 사랑의 편지인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늘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어둠의 일을 들춰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이 선언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 어둠에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교회 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고 그 어둠의 열매를 나눠 먹는 자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은밀히 행하다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뭐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들춰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책망하다가 뭐냐면 폭로하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거. 어둠의 일, 자꾸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들추어내라는 거예요. 들추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용히 방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어. 보고 있어.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알아.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가지고 분명하게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교육하는 그런 부모입니까? 우리는 이 드러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일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들춰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 교회 안에 악한 일을 하고 은밀한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다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다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봤던 사람이 찾아가서, 물론 기도하고 겸손하게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중직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또 일곱 교회 교회들을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가 무너질까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책망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요, 파가 많았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끼리끼리 무리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 게바를 욕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게바를 따랐던,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이 다른 아볼라파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해도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그 모든 악함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것이 죄고 그 길에서 돌아와라라고, 그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책망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들추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은밀한 죄, 여기는 은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악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 책망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교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일을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에요. 그렇죠? 빛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약해요. 그런데 빛의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그 교회의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여, 너희는 자고 있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자는 자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저희 보고 잠자는 자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참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저는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딸이 아빠, 내가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이것보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오는데 둔배미 공원에서 5학년하고 6학년하고 싸웠대요. 그래가 담임 선생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그냥 사소한 얘기 와서 하는 게 나는 더 좋더라고요. 아빠 뭐 해드릴게 이거 아니라 그냥 와서 쫑알쫑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뭘 해드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런데 때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는 것. 다시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에 가서. 그런데 그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은요, 육체적인 잠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영적인 잠입니다. 배가 풍랑에 막 휩쓸리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엇이 생각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시도, 한 시간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너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 예배에 또 재개됐을 때 눈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현장 예배가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안이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이 편하니까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영적인 잠에 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말세가 가까웠어요.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단이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깨어 일어나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일어났을 때 영광의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게으르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바벨론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빛을 발하면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회복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비추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성전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운전을 하든지 직장의 자리에 앉든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영적인 잠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니까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악몽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무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가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고 또 그것이 비출 수 없도록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필요는 없고 달려가야겠구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잡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도록 주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되도록 힘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음 이 믿음 너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여지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너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지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지 우리 마지막으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주신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어둠의 영역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불고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앞에 다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온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여러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부모님으로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가운데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을, 주님, 내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 살 한 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춰주러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이기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자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일어나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더욱더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둠의 일이 있다면,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역이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혹여나 영적인 잠에 잠들어 있다면 다시 깨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하나님 더욱더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이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도 다 주 앞에 맡겨드리고 해결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